평안하셨습니까? 조금 전이 찬송가 442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라서 우리 3절만 같이 부르시는데 우리 화음을 넣을 수 있는 성도님들 화음을 넣으셔도 되고요. 우리 3절만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더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을 친구 삼아서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본문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듣고 행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그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직업이 무엇인가요?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인데 거둬들이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중에서 이 세리장은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죠. 이 삭개오는 당시 그 시대에 분명히 성공한 사람의 한 사람이고 또 분명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또 그가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고 또 이렇게 출세지향적인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자신의 현재 위치, 자기가 현재 가진 것과는 별개로 공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것도 넉넉하고 위치도 분명하지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뭔가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출세하는 그 일에 몰두하면서 열심히 살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이 삭개오는 자신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을 옆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갔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키가 작았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허전한 한 마음 구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마음의 허전함, 뭔가 알지 못하는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삭개오를 정확하게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제가 왜 이 서두에 삭개오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고 어느 정도 부유층에 있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유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분명히 대화를 나눴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르는 가정,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 있는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우리는 바로 이 야고보 형제가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주 오래전 속세를 떠나서 오직 수도에만 전념하던 아주 유명한 그런 수도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사람들이 이 수도사를 만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난 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수도사님, 우리는 수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수도사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고는 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미 들은 말씀을 잘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찾아온 동네 사람들을 다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여기 설교하기 전에 잠깐 화장실 가서 다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혹시 뭘 묻은 것은 없는지 다시 온몸 염색을 가다듬고. 근데 저는 거기서 돌아와서 이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이 고면하는 말씀 속에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은 많이 듣는데, 말씀은 분명히 듣는데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날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 보세요.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저도 아까 잊어버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은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벌써 5일이 지나니까 거울을 보고 돌아본 모습처럼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힘들다는 것을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 율법 가지고는 완전한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마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신약이 없는 구약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구속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율법에 마침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당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얼만큼 실천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수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은 오늘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시 율법 교사라고 하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통째로 외우게 하니까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아이들에게, 그 조그만 아이들에게 다 외우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면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 민족의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그 구약의 율법에 능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임의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읽고 우리가 그대로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해석이 달라지고 또 그것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지만은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편리주의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율법 교사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자신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잘한다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내 대답이 옳다 이야기했지만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한마디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때려보시고, 이를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행하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행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자신은 당당하게 자기가 암송하고 있고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아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영생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서 대화가 끝이 나야 됩니다.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나면 되는 건데, 그 누가복음 10장에 가만히 보면 이 율법교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묻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우리 같이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자기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셨죠. 근데 이 율법교사는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 그 동기가 더 중요하죠.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십시오. 이 율법교사에게 지금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은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부터 목적 자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면 이 사람은 예수를 뭐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까? 시험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시험. 그리고 자기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우리가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오늘 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는 자꾸 자식이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가 옳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오늘 우리 동안교회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너무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그렇고요. 오늘 스마트폰으로도 동영상으로 원하기만 하면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 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들이 단지 우리의 귀에 스쳐가는 말씀, 정말 내 안에서 이 말씀이 걸러지고 되새겨져서
내가 여기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듣는 즐거움에만 빠져서 거기에만 만족하고 흘려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귀만 큰 신앙이 될 것입니다. 뭐만 크다고요? 귀만 커지는 신앙이에요. 비정상적인 모습의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신학의 대가로 유명한 리차드 포스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성신학이라는 책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현대인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전파 탐지형 인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라고요? 전파 탐지형 인간.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거기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우리 안테나를 그쪽으로 다 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마치 우리의 그 신경 안테나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만 쏠리는, 그래서 전파 탐정 인간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모든 신경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보시면 말씀의 그 비유가 나오죠.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래서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은, 악한 영들은 늘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가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놓쳐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좋은 밭의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그 결실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한 분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 이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 구교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는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실천이 우리 개신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지켜던 마틴 루터는 어떤 말씀을 붙들렸느냐, 어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옮겼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시 가톨릭 중세교회가 성전을 크게 짓고 백성들로부터 그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내면 죄를 사함받게 받는다는, 그래서 돈을 걷어들인, 그리고 그 신부님들이 다 문란하고 타락했잖아요. 그 성직자들이 타락을 보면서 그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건 없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 기도자의 누구시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 말씀이 이 조지 밀러 목사님 심령 마음밭에 탁 새겨져서 그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실천해서 일평생 고아들을 섬기면서 헌신한 분이 바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님, 그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에게 의료봉사하면서 선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와 나사로 비유를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에 적용점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늦은 나이, 3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늦게 의료 자격증, 그러니까 의사가 되어서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어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분명히 새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아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그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그와 같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고 내 앞으로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그런 믿음이 저희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그래서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우리가 영으로는 갈급하지만 정령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밭, 교만한 마음밭, 이 밭이 갈아지지 않고선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동안교회 말씀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 동안교회는 말씀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이렇게 가보면 목사님 말씀 좋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남의 이야기지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아직도 갈아엎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고 튕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깨달으리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반드시 받으리라고 하는, 처음 말씀드렸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늘 똑같은 모습, 제자리 걸음의 신앙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무슨 일이든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해도 무엇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사업을 해도 무엇으로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봉사를 해도 무엇으로 해요? 주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반드시 우리를 복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